And I'm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coming war with Amalek. I believe the spring of this next year through the spring of 2025, we're prophetically going to see the Isaiah 17 war take place and the Psalm 83 war take place. 창세기 45장 1절을 보면 요셉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는데 그때 그와 함께 서 있던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이 일이 욤키푸르에 일어난 것을 아시나요? 증명해 드리죠. 먼저 말씀드리자면 욤키푸르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유일한 날이죠.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언약궤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에스겔 20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붓는 경로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또 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붓는 경로로 너희를 백성들에게서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거하던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으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요? 백성들의 광야로 너희를 데려가 거기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변론하되 이 일은 욤키푸르에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욤키푸르에 이스라엘의 눈에서 베일이 벗겨지고 예수아가 그들의 메시아이심을 볼 테죠. 이 일은 욤키푸르에 일어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예언됐죠. 욤키푸르의 비늘이 벗겨져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욤키푸르에 일어났죠. 이처럼 이스라엘도 예수아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욤키푸르예요. 창세기 45장 6절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며 말하길 또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몇 년이 더 남았다고 하나요? 이 더하기 5를 해야 7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우선 이 부분을 다루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 25장 7절과 8절을 보면 또 그분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덮은 덮개의 표면과 모든 민족들을 뒤덮은 베일을 없애시며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유대 민족을 덮은 베일도 있지만 온 열방을 덮은 베일도 있습니다. 이 베일이 없어지는 것은 욤키푸르를 가리키는 거죠. 현재 대부분의 교회는 대체 신학으로 인해 얼굴에 베일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보지 못하죠. 이 베일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끝내셨고 이제 전부 교회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죠. 다른 하나는 베일을 없애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크리스천에게 덮인 베일을 전부 벗기실 테죠. 크리스천은 예수와가 유대인이셨음을 깨달을 테고 유대인도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중요한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고 계시죠. 스가랴 1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처음 난 자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9장 37절을 보면 또 다른 성경 기록이 다시 이르되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느니라. 스가랴 말씀을 말하는 거죠. 계시록 19장 2절과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저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앞서 큰 음성으로 언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냐고 외쳤는데 여기서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갚으셨다고 하죠.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계시록에서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라는 말씀은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아시나요? 모세의 노래에서 가져왔죠. 신명기 32장 4절을 보면 그분은 반석이시여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자, 욤키프르에 무슨 일이 있나요? 모두 무슨 색 옷을 입죠? 네, 흰색이죠. 결혼식을 생각해보면 보통 신부가 무슨 옷을 입나요? 흰 옷을 입죠. 또 군대가 올 때 무슨 색의 말을 타고 옷을 입나요? 욤키프르이기 때문이죠. 이 일은 언젠가 욤키프르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옷이 흰 거죠. 그리고 군대가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누라는 토라 포션이죠. 오 하늘들과 땅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계시록에서 교회들의 뭐라고 말씀하나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모세의 노래이죠. 모세의 노래를 모르면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의 마지막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 타나크를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 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욤키프르에 일어날 일이죠. 그날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그들에게 예언된 거룩한 부르심에 들어가지 못했죠.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욤키프르에 이 일이 일어날 테죠. 창세기 41장 1절에서 다시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중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다시 파라오를 섬겼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길 만 2년이 끝난 뒤에 파라오가 꿈을 꾸니라. 보라 그가 강가에 서 있었는데 만 2년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로시 하샤나부터 로시 하샤나까지인 거죠.
즉 파라오가 로시 하샤나의 꿈을 꾸었고 요셉도 두 사람의 꿈을 로시 하샤나 곧 나팔절에 해석한 것입니다. 로시 하샤나부터 로시 하샤나까지 만 2년이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죠? 7년 풍년이 나옵니다. 로시 하샤나부터 로시 하샤나까지 7년 슈미타 주기이죠. 그리고 그 다음 슈미타 주기에는 흉년이 오는데 욤키푸르에 시작됩니다. 요셉이 메시아임을 형제들이 깨달았을 때 말씀을 보면 또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이 남아있어. 그때의 밭을 갈지도 못하고 수확하지도 못하리이다. 로시 하샤나부터 로시 하샤나까지 2년이 지났고 로시 하샤나에서 10일이 지나면 욤키푸르이죠. 형제들이 붙잡혀 있던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유다가 회개함으로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욤키푸르에 요셉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됐죠. 이 말씀과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2장 8절을 보면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봤지만 형제들은 아직 알아채지 못했죠.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요.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백성은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림을 보세요. 형제들은 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집트인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이집트인처럼 말했고 통역사를 따로 두었습니다. 이집트인처럼 보이고 말하고 입었죠. 그런데 교회는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왜 유대인이 알아보지 못하는지 의문스러워했죠. 교회는 이 베일을 없애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와는 토라를 없애신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셨고 절기를 없애신 게 아니라 오히려 지키셨고 토라와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에 선교사를 보내면서 늘 유익보다는 더 큰 해를 끼쳤습니다.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나타냈기 때문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대체 신학의 악영향이죠. 그래서 대체 신학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와는 그분의 뿌리와 거리가 먼 금발 유럽인으로 여겨지죠. 어떻게 이겨도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자, 다음 주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갈 텐데 다음 주에는 수콧을 다룰 것입니다. 로시 하샤나는 결혼식이고 수콧은 혼인 만찬이죠. 유대식 결혼식은 보통 7일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에스겔 말씀에 따르면 하루는 1년이죠. 즉 7년간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혼인 만찬이 있죠. 자, 누가복음을 보면 일부 크리스천에게는 힘든 내용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결혼식에는 가지 못하지만 혼인 만찬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혼인 만찬에는 들어갈 테죠. 7일이나 7년 후에요. 하지만 결혼식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이 그에게 열어주리라. 어떻게요? 즉시요. 주님이 결혼을 위해 처음 와서 문을 두드리셨을 때 아가서 말씀처럼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죠. 문을 열었지만 주님은 이미 떠나셨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메시아의 혼인 만찬에서 만찬에 참석한 우리를 주님이 섬기실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대환난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왕국의 자녀 중에 환난을 통과하고 혼인 만찬에 참석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결혼식에는 가지 못할 테죠. 스바냐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주가 희생물을 예비하고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하였느니라. 주의 희생물의 날에 내가 그 통치자들과 왕의 자녀들과 낯선 의복을 입은 자들을 다 보라고. 낯선 의복은 자기 의를 뜻합니다. 자신만의 정장을 한 벌 빼입고 자기 수고와 의를 내세우며 오는 것이죠. 왕이 준 의복이 아니라요. 자기의 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몇 구절 지나서 스바냐 1장 14절을 보면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렀도다. 그것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니 곧 주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로다. 스바냐 1장은 그 날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5절과 8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응답하며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열다니 아버지가 할 법한 일이죠.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개개인을 초대하십니다. 모두가 각자 초대받았죠.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아니되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런즉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 잔치에 초대하라 하매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나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모아오니 우리는 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물고기를 잡아서 가져올 뿐 주님이 물고기를 구별하시죠. 많은 크리스천과 교회의 문제는 스스로 사람들을 구별하려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않고 그냥 데려오기만 하면 되죠.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왕이 준 결혼식 예복이 아니라 자기만의 예복을 입고 온 거죠.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는 만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하매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땅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며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런즉 가지 못하겠노라 하므로 이에 그 종이 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 일들을 알리매 그때의 집주인이 노하여 자기 종에게 이르되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라. 그 종이 이르기를 주인이여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되 여전히 자리가 있나이다 하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큰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그들을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에 초대한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구별함이 있을 것입니다. 혼인 만찬에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죠. 에스겔 4장 6절을 보면 그것들을 채우거든 다시 내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40일 동안 유다의 집에 불법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각 날을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즉 대환날은 7년입니다. 아니면 7일간의 유대식 결혼식을 생각할 수도 있죠. 결혼식뿐만 아니라 혼인 잔치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혼인 잔치도 좋지만 결혼식에도 가고 싶죠. 자, 모든 사람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17절을 보면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둘 중 어느 만찬에 가고 싶으신가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만찬에 가거나 날짐승의 만찬에 갈 수 있죠.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달력을 따르지 않아 생기는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끝을 선포하셨음을 아시나요? 크리스천은 시간이라는 선 위에 시작이 있고 저 멀리 끝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원을 그리기에 시작과 끝도 연결돼 있죠. 하나님이 태초부터 끝을 말씀하신 것은 시작과 끝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가 끝난 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죠. 연결돼 있습니다. 삶은 선이 아니라 원이죠. 그래서 패턴들이 전부 섞여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일어나시죠.